분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 서두에 먼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좀 먼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들이 과연 어디에 지금 돼 있는가?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나의 모든 분별을 돕고 계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오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말 그대로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내 정신을 뭔가에 뺏겼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 정신을 좀 차분하게 오늘 내려놓고 내 정신 어디 갔나 한번 돌아보고 다시 데리고 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뭔가 보여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분별이라는 말에 관련된 말들이 있습니다. 분류라는 말이 있고 인식, 구별, 센스, 판단, 판별, 분수, 식별, 변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분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은 100%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 내가 확신해 해도 그것이 다른 결과가 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분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많은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결과들에서 얻어지는 그 지식을 통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우리의 분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별에 도움을 상당히 준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리의 가졌던 상식이나 경험들이 다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늘 분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분별은 성령의 지혜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즉 성령,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영역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혜라면 지금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 지혜를 알고 있다면요. 그러나 세상을 볼 때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를 증오하거나 핍박하고 외면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분별이 안 된다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합리화가 가능하다고 세상은 믿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 얘기에 대한 논리와 합리성을 최선을 다해서 밝히려고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영역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벽처럼 마치 막혀있다는 얘기인데 그 벽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영역이 아예 없다고 합리화를 하는 거란 얘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실제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니 답답한 거 아니에요? 존재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확실한데도 없다고 얘기하니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길로 갈 수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좀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목놓아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좀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들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인데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우리가 따르는 분별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의 학식과 박사 학위를 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론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세상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요즘 박사 학위 따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리도 더 강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배신이나 실망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 분별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일부분만 허락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령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다 보여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죠.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별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점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한 깊은 영성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더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죠.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한 삶에서 오는 이 불완전한 분별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는,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왜? 안 보이는 세계니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됐다는 거죠. 이번 주 외울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죠? 썩어질 씨로 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인정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죽었다 깨어도 알 수 없는 그 영역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서 오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왜요? 허공에 이렇게 손짓을 해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해도 그 표현이 무엇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분별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분별들이 완벽하게 그게 답이라는 사실이 정확치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확신 있게 정확하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면, 그 답을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준다면 그것은 정확한 분별이 되지 않냐 이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이걸 한번 해보자. 사실 분별하기보다는 한번 정해보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 바로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거야.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확신을 얻지 못하라는 말도 된다는 얘기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을까? 따라서 내 스스로의 분별은 세상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분별에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분별입니까? 라는 습관들, 그것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내 생각엔 내 상식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내 스스로의 분별, 세상적인 분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때론 이 영역에서 벗어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빨리 와. 자, 이제 우리가 하는 대로 해봐.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면서 이게 바로 너가 참 분별로 가는 거야.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망이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은 겁니다. 즉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잘 들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어떻게 나는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살려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분별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신앙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안 된다는 거죠. 현대인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기본이, 본질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세상의 방법과 내가 모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 믿음의 차이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같은 경우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성이 더 깊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이 자리가 괴로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세상 방법으로 이해했던 그런 지식을 취하는 사람들처럼 지식적인 측면에서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엉뚱한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앉아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도리어 불편함을 갖게 된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인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직 믿음과 순종이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삶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해 있으면서 겸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얄팍함? 전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것은 종교적 이기주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을 수 있는 삶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절대 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사람들이 말하는 사차원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험, 체험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를 얘기할 때 사차원 같은 세계가 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역 같은 곳, 그것을 우리는 초월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역 안에 있는 바로 성령이 하셔야 할 그 분별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나오는 온전한 진리,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런 겁니다. 바로 성령이 주시는 완벽한 분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가며 거기서 배워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머리 아플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 길만 잘 따라가면 안전하게 가는데, 항상 문제는 뭡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분별에서 오는 경험 때문에 항상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거기에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십시오. 도움되는 일이에요. 누구한테? 본인한테. 반드시 승리하시고 성취하셔서 1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간증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별도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삶에서 가지고 있는 건전한 하나님이신 분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즉 과거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던 저러던 이 모든 것은 바로 나의 신앙에 있어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마음속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괴로워.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제요. 왜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도 돌아보고 내 삶에 적용도 해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다고요? 다시 반복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이 분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그때마다 분별할 방법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분별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단지 내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 이제 성령을 통한 지혜가 내 안에서도 가능해진다면 내 인생의 모든 분별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여러분 삶 속의 소소한 모든 내용까지도 분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험하고 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절실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은혜가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나 생각이나 삶 가운데 손에 말씀과 기도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분별을 위해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